하나님은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우리를 관리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관리하시면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리할 것 정리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느 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대적의 권세의 어떤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떠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구나. 너는 내 자식이구나. 너는 나한테 부르짖구나. 그렇게 하나님 보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6장 20절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날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름진 동산에 만드신 포도원 하나님의 동산까지도 병들고 상하고 지배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리석게 세상의 바람에 휩싸이고 어둠의 권세에 미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지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 한 사람도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포도나무가 되어지지만 전체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큰 포도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르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악한 권세가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랄렘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누가 틈타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악한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강한 칼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런 날랜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용을 죽이시리라. 이것은 악한 권세 사단의 권세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벌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그 포도원은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꽃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권세가 막 그냥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이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어둠의 권세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벌하시고 또 죽이시고 쫓아내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 포도원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어지고 평안한 포도원이 되어지고 꽃피고 열매 맺는 포도원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이제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감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아무도 주의 백성을 주의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게 꺾이지 못하게 상하지 못하게 하나님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가 때로는 잘 때 대적의 권세가 됩니까? 가라지를 뿌리고 또 어리석은 내 육신의 소욕에 우리 사람들은 죄인의 형통은 지금 계속 이어받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아담의 죄의 형통.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찔레와 가시나무가 일어나.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막 방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육신의 소욕에서 찔레와 가시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도 정리해주고 쫓아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찔레와 가시나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은 정리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한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포도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찔레와 가시에 대해서는. 그죠? 찔레와 가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밟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찔레와 가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하나님께 지켜주고 사랑하시고 기르시지만 찔레와 가시가 어떻게 합니까? 모아서 불사르고 짓밟고 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라. 예, 이런 것이 없다면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잘 관리를 받으면서 성장하면 그러면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관리 속에 있는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 주님과 함께할 때 관리를 받으며 함께할 때 그 열매가 온 지면을 덮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그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겠느냐. 우리가 어리석어서 죄악에 매이고 미혹해서 끌려가서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혹한 그런 권세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예 우리를 미혹했던 권세는 어떤 징벌 정도가 아니라 다 그냥 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우리를 기르시려고 우리 안에 자꾸만 가시떨기가 막 일어나고 가시나무가 올라오고 그런 것들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혹을 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짓밟고 하는 대적의 권세는 완전히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의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 동풍은 멸망의 동풍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멸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를 옮겨서 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대적의 권세를 완전히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폭풍 같지만 그래서 우리를 피하게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바람이냐? 이것이 나를 위한 바람이냐? 아니면 대적의 권세를 멸하는 바람이냐? 다릅니다. 우리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주님께서 옮기시면서 하는 모습이 뭐냐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제단의 또 우상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어진다는 겁니다. 우상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까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깨닫고 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상을 다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삶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아수르로 또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하나님께 옮기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가시떨기 모든 불의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밀실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기도하게 하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것. 그래서 밀실로 들어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권세, 꼽을 거람, 리얼하던 뱀 그것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쫓아내고 아예 죽이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밀실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가실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보호하시면서 지켜주시면서 나머지 것들은 정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내 어리석은 육신의 수욕이 가서 기도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는 정리해 주시나.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자라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것을 이제 포도나무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대적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함이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놓으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이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는 과정 속에 나뭇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 뭐예요? 쓸모없는 나뭇가지, 가시떨기가 된 나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정리한다는 겁니다. 또 돌아가서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 백성이 이런 상황들을 말씀해줘도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같이 막 그냥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다시 말하면 지각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와 과실을 떠는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까지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살아있는 가지는 하나하나 다 지키시고 모으시고 열매 맺고 열매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그 은혜를 깨어서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포도원을 관리하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생명을 얻고 보호를 받으면서 나머지 불의한 것들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서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씻어주시고 불의의 권세를 정리해 주시면서 지금도 나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끊임없이 살피시고 관리해 주시고 대적운세를 멸하시고 모든 불의한 것들은 씻어내 없애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승리의 길을 걸어나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